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 누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 그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평소에 아끼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지금 있는 곳에 머무십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병이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 또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타이밍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음 같아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을 때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심으로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 누이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시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곳이죠. 자, 그곳에서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약 40km, 25마일 정도 됩니다. 가깝진 않죠. 꽤 멀지만 그 당시 도로 사정도 좋지 않으니까 걸어가야 했겠지만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안에도 도착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 그때만이라도 출발하셨다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도착해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다면 아주 타이트하긴 하지만 죽기 전에 도착해서 그를 살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타이밍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다음에 도착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 기쁨은 더 컸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 우리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 고집을 꺾고 싶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성도님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 알아보고 수십 번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지금이 아닌 것 같고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타이밍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의 죽음은 육신이 잠든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죽음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인 겁니다. 반대로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때도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죠.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사로처럼 잠에서 그 아이를 깨우셨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잠든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 같은 일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겨야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 믿기 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깨어 활동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잠든 상태입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나사로를 무덤 속 어둠에서 바깥 밝은 곳으로 끌어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깨어있고 영원히 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나사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되었겠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하신 일을 보세요. 그를 살리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맡기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사람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나에게 가장 맞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정말 틀림없는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맞는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내가 생각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